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50년, 앞으로 나아갈 100년, 200년 아버지 하나님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참 좋은 교회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닥쳐올 때는 분명코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일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삶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직까지도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온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달입니다. 6월달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와서 군사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핵무기를 개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발을 일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오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회가 회복되어서 부강한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온 성도들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승리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그 크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 여름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 또 철저히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마스크를 끼면 또 임상에서 증명이 되었으니까 꼭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시면 예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피택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언제 피택을 했는지 벌써 오래전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피택자 모임 하겠고요. 다음 주일부터 6월 28일부터 선교 아카데미가 진행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번 진행하니까요, 각 집에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필참해 주시고, 또 성도들 중에도 각 집에서 오지 않아도 되니까 각 가정에서 또 강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자는 로비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노회 주교연합 강습회가 22일 날 있겠습니다. 혹 참 좋은 이야기와 또 50년사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또 좀 복잡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요람을 나중에 책으로 안 만들고 이제 핸드폰으로 주로 이제 요람을 보게 됩니다. 이 요람이 또 어디 뭐 부동산 회사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책으로 안 만들어서 스마트 요람을 하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그 앱 안에 있는 바코드로 출입을 이렇게 직접 안 써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또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바코드 스티커를 줬으니까 이 스티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이렇게 찍으면 이름을 따로 안 써도 그렇게 교회 출입하실 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스마트 요람도 여러분 참 좋은 게 검색하셔서 시키는 대로 우리 주보에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따로 요람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우리 성도 요람을 우리 기관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게 완전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제 예배 이제 회복되면서 이 자리 배치가 좀 문제인데, 지금요 조금 더 앉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실 때에 부부는 같이 앉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늘 같이 있다가 교회 와서 좀 떨어지면 이것도 이상하죠. 부부는 같이 앉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지혜롭게 자리를 또 거리를 두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까지,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 방송실 요 마이크 빼고 나머지를 끄는 게 좋겠네요. 삑 소리가 좀 나죠? 예. 마이크만 켜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같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6.25 기념일이 있습니다. 6.25가 일어난 지 약 70년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큰 재난이었고 아직도 그 고통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25만큼 요즘 또 가장 또 힘든 일이 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은 전쟁터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상학에서 이 태풍과 태풍, 조그마한 태풍 하나와 다른 태풍 하나가 둘이 만나가지고는 엄청나게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보통 그냥 태풍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태풍이죠.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면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합쳐졌다 해서 엎친데 무슨 격입니까?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 이게 바로 이 퍼펙트 스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 닥쳐지는 일들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가의 안보에도 이 북한의 위협이 늘 있습니다. 이런 위협의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이 임금은 유대의 임금이었습니다. 35살에 임금이 되어가지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임금, 이 여호사밧이 임금이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18장에 가보면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 그러니까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좋았는가 하면 부귀 영광을 떨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동시에 그때에 군대를 모았는데 군인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7장에 가보면 약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곳곳마다 성을 세워서 국가 안보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져 있었죠. 이런 상황인데 잘 나갈 그때에 사람들은 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도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 땅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쁜 왕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합. 이 아합이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과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합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손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요청을 하죠. 야, 우리가 전쟁 함께 나가줄게. 하나님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손잡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하면 아합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았는데 이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장 이야기인데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전쟁이 20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요, 저 북쪽하고 손잡으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북쪽 김정은이가 옛날에 보니까 대통령 만나고 할 때 손도 잡고 웃기도 하고, 김여정도 뭐 와가지고는 너무 수수하고 우린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니죠. 북한뿐입니까?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 손잡고 미국만 바란다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 북한하고 손잡으면 잘 될 것이라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셨잖아요. 지금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 아합하고 손잡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모습이 어떤가?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겠다고 했던 그 후에 연합군이 모여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있는 여호사밧을 치려고 다 모여온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여호사밧이 이제는요, 힘도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당한 지금의 이 위기,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19장에 진노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할 때 그 경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그때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19장을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19장에 가면 여호사밧이 그때부터 자기 동네에서 나와서 저 북쪽 동네부터 저 밑에 있는 동네까지 저 산지로도 다니면서 전부 다 백성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19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요, 백성들 이 동네 가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동네 가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냅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 앞에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20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 앞에 성도들과 여호사밧은 뭐 하는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먼저는 누가 기도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라 이야기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시작했을 때는요, 도리어 더 많이 먹어야죠.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더 잘 먹어야 되죠. 권투 선수들이나 이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시합하기 바로 전에는요, 체중 감량 다 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잔뜩 먹는다고 하죠. 뭐 비타민 종류 막 잔뜩 먹어야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어떻게 합니까? 금식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라. 온 백성이 금식해라. 아니, 전쟁해야 될 사람이 무슨 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러므로 이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이 연합군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 해결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고 그 기도를 들은다 하셨으니까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합심 기도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서. 아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 보면서도 요나가 배 그 밑창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선장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는 자여 어쩌면요, 야, 요즘 같은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해야 되나? 기도 좀 해라. 너가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외침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진노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온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 아닌 길로 가던 거 다 돌아오게 했어요. 아합을 의지하고 저 누군가를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던 그들에게 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면서 있으면서 오늘 이 장면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기도하자, 금식하자 하니까 다 금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실제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사밧에게는 100만 명가량의 군대가 있었지만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였어요. 기도하자.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 퍼펙트 스톰은요,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풍이 불면 자기 몸을 그냥 나무에다 묶어요. 나무가 뽑혀나가는데, 전봇대에 묶여요. 전봇대가 뽑혀나가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요? 집이 집채로 날아갑니다. 차가 하늘로 붕 뜹니다. 보셨잖아요. 그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럴 때 어디에 묶어놔요? 어디에 나를 안정시켜요? 그런 큰 파도가 칠 때 어디에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겨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사밧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 제일 지혜로운 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요, 금식기도와 합심기도와 함께 말씀기도였어요. 말씀기도. 무슨 말씀에 대한 기도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9절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9절 같이 시작. 우리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였나이다요. 하였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였나이다.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 말씀 이렇게 하였나이다,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여호사밧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치 들어줄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무리 밤새 부르짖은들 누가 들어줍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식은요, 부르짖으면 그 아버지가 들으시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야, 네가 이런 일이 생기거나 저런 일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저런 문제가 있으면 너 나와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셨으니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제인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하기에 나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 거기에 길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각각 개개인이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우리에게 닥쳐진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봤던 걸 얼마나 해요? 지금 예배하면서 마스크 끼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고 온 세상에 바뀌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했던 여호사밧은요, 딱 시작하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딱 생기니까 아하, 지금이다, 다 모여라,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있던 이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 여호사밧은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바꾸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해라 라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야시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일 너희가 어디 가는가 하면 대오를 지어서 다 줄을 맞춰 가지고 그냥 적진으로 거기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너희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운다. 너희는 그냥 나가기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무슨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연합군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말은 여호와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이 여호사밧은요,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손잡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아합을 내가 신뢰하고 아합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깨닫고 난 다음엔 백성 보고 전부 요 앞에 나와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자. 그리고는요, 여호와 신뢰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뢰가 뭐냐? 여호와 신뢰는 바꾸면요, 이런 겁니다. 이거 따라해 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뢰할 수 없다. 아니, 내가 어떻게 신뢰가 돼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나에게 약속을 수없이 해도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관도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여호사밧이나 뭐 백성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김정은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지. 위기 앞에서요, 바짝 엎드리게 되는데,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물어보죠. 요즘 집사님 그래요, 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요즘 막 죽는 건 걱정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데려가요. 로만 크루즈나틱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주사위가 하나 있었어요. 로만 크루즈나틱,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이 주사위에 문구를 하나 이렇게 새겨놨어요. 문구를 2개 문구를 새겼는데, 그 문구의 내용이 뭔가 하면 힘들 때마다 탁 던져가지고는 그 문구를 보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구가 뭔가 하면요, 몰랐다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걸. 따라서 해볼까요? 몰랐다 오늘 내가 죽는다는 걸. 요걸 하나에 써놓고요, 또 반대쪽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알았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그죠? 알았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고 알고 살아요. 뭐요? 내가 오늘 죽는다는 걸, 내가 또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명의 군대가 있어도 오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뭔가를 준비해 놓아도 오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풀과 같대요.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아요. 그냥 뜨거운 바람 한번 불면 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할 것 없어. 위대하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가 매일 하루의 일상생활을 지나고는요, 다 저녁이 되면 뭐예요? 다 자잖아요. 잠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의 대략 한 3분의 1을 잡니다. 그죠? 지금도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늘 자요. 그런데 이 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잠이란 걸 줬을까? 아무리 낮 시간 동안요 수많은 돈을 만졌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요 그 그대로 내려놓고 잠자야 돼요. 잠잘 때 막 안고 잠잘 수 없어요. 그대로 내려놓아야 돼요. 아주 이쁘게 화장을 진짜 신부 화장을 너무너무 예쁘게 했어. 그래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물론요, 이거 화장 잘 되면요 안 지우고 주무시는 분들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워야 돼. 아무리 머리를 봉 띄워 놔도 잠들면요, 잠자고 나면 이게 막 산발이 돼요.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맡긴 사람, 신뢰한 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몰라요.
잠자는 동안 마치 우리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머리카락 세시고. 애들 키는 언제 커요? 잘 때 큰다고 하잖아요. 자는 동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요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신뢰해라.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뜬다는 사실 그거 믿는다면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녁에 잠만 주실 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는요 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세요. 너 내려놓고 일 안 해도 내가 네 믿긴다. 너 이거 믿냐 못 믿냐? 못 믿는 사람은요 계속 나가 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하는 거예요. 일찍 가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놓고 잠자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놓고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놓고 안식년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는가?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쓰면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머리 좋은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방법은 딱 하나,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도 이거예요. 너희는 싸울 것 없다. 성경도 이야기하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야기 20절이 그랬잖아요. 너희 선지자를 신뢰해라. 이게 뭐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보낸 야시엘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여호사밧아 들어라. 백성들아 들어라. 싸울 것 없다 하면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것 없다는데도 기어코 막 짱돌이라도 뭐 주머니 넣어가지고 막 살겠다고. 너 그럴 필요 없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대오를 지어서 나가기만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간다고 되나? 전쟁인데 뭐라도 들어야지. 뭐라도 들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신뢰하는 거예요. 강단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목사 말 잘 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다 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식들이 아버지가 뭐 저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자 라고 하면요 가다가 보면 잘못된 거 알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저건 못 믿겠어 아버지 뭐 저래 해가지고 번나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 자체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신뢰해라. 선지자 신뢰해라.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식을 하고 전쟁의 상황에 모여가지고 그냥 폭삭 그냥 다 죽도록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옷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오를 지어 나가라고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넌 이 말 들어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써라. 하지만 내 말 들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뢰의 결정은 뭔가 하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2절에 보면요 12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무리를 대적도 못하겠고 그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방법은 뭔가 하면요 뻔히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사실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안 내리면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 이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니 나밖에 없나? 알았다.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마치 처녀가 나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가 막 갑자기 막 힘을 냈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신뢰죠, 신뢰. 여호와 신뢰가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신뢰가 뭐냐?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 신뢰하는 게 뭐냐?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 오늘이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데려간 거 억울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데려가면 그냥 오늘 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 뭐해라? 기도해라. 두 번째 뭐해라? 신뢰해라, 믿어라. 세 번째 여호와 찬송해라 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사밧이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여호와 신뢰하라 이야기해놓고는요, 그 다음 이 뭔가 21절을 보시죠.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뭐 어떻게 해요? 21절 먼저 백성과 더불어 뭐예요? 의논하기 시작해요. 여호와 신뢰하라 해놓고는요, 여호사밧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신뢰하는 게 뭐냐? 이 전쟁 앞에서 여호와 신뢰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전부 짱돌 하나씩 듭시다 가 아니고,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노래하는 자를 택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뭘요?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혀야 돼요? 예복을 입혀야 돼요? 갑옷을 입혀야지. 전쟁이면 사람 딱 택해가지고 갑옷을 입혀야 되는, 갑옷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마치 찬양대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뽑아 찬양대로 세우고 거룩한 가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요, 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둬야 돼요? 뒤에 둬야 돼요? 원래 같으면 어디 둬야 돼요? 이 찬양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 뒤에 숨어가지고 군악대는 저 뒤에 있어야지. 그런데 군악대를요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군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자, 이 전쟁은 뭔가 하면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합창단을 전쟁터에 세운 거예요. 전쟁터에. 자, 그런데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그 찬송은 뭡니까? 그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찬송했던 노래. 무슨 찬송을 했어요? 다시 21절로 끝으로 가보시면,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지금부터 뭐라고 찬송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게 하였느니라예요. 연구해서 찾아내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우리 무슨 찬송할까? 마귀들과 싸울 줄 알고 아니고 감사 찬송해라. 감사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을 하기 시작해라 하는 거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닌데 무슨 감사예요? 아직도 감사할 제목 아무것도 없지. 감사하려면 전쟁이 안 나야 감사지. 전쟁 나놓고 무슨 감사예요? 죽을 지경 만들어 놓고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가장 이 핵심적인 거죠. 감사 찬송을 시작한, 감사 찬송. 그러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 찬송을 시작할 때,
그 노래를 시작할 때, 다른 노래 아니에요. 다른 노래 아니고 그 노래, 어떤 노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이 찬송, 이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복병을 둬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80년대에 조선업계의 최강자는 저 북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가 전부 그 동네가 그러니까요, 전부 큰 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스웨덴의 이 말메라는 도시, 말메, 우리나라 동네 아닙니다. 말메. 이 말메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이 조선으로 아주 유명하고 돈 잘 벌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메가요, 점점 조선업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현대중공업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이요 막 떠오르고 막 하면서 일본 이쪽이,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 점점 쇠퇴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는요, 그 동네에 있던 가장 큰 크레인, 이 배를 만들려면 큰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크레인 이름이 코쿰스 크레인이었대요. 코쿰스 크레인이라는 엄청난 크레인이 있었는데 그 크레인을 다 해체해가지고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저는 답을 이야기했어요 아까. 현대중공업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1불에 팔았어요. 1불. 그 거대한 크레인을요, 돈 1달러에 팔아요. 1달러에. 해체 비용, 가지고 오는 비용은 엄청났지만은 어쨌든 1불에 그 코쿰스 크레인을 다 해체해가지고는요, 현대중공업에 팔았어요. 그때 스웨덴 국영 TV가요 그 장면을 중계했어요. 실어가는 장면을 중계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요, 말메의 눈물이라고 붙였어요. 우리의 눈물이다 이건. 그러면서 그 장면에요, 배경음악을 뭘 깔았는가 하면 장례식 때 쓰이는 장송곡을 배경으로 깔았어요. 말메가 죽었다, 이거 우리의 다 죽음이다, 이게 스웨덴의 몰락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실업자가 그 동네 인구의 10%였대요. 27,000명이 실업자였대요. 그런데 아주 주도적으로 그 실업자를 구제하기 시작하고요, 정부에서 이 공공투자, 그 다음에 이 동네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막 석탄 떼고 난리를 쳐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그때부터는요, 풍력과 지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는 이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아무런 휘발유 이런 거 쓰지 않고 기름 쓰지 않고 도시의 전원을 다 100% 공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생태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아까 코쿰스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는요,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생태도시의 보러 구경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웨덴의 유명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 말메의 눈물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터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 같은 이 거대한 폭풍이 그 도시에 몰아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바꾸어가지고 완벽한 생태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아니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바뀌죠. 제가 예를 들어 코로나 없는데 성도들 보고 전부 다음 주부터 올 때 마스크 쓰고 오세요 하면 목사님 왜 저러나 할 거예요. 그 안 시켜도 지금은 다 쓰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바코드, 교회 이런 걸 왜 하냐? 그런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죠. 이런 이 엄청난 이 폭풍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찬양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그 노래는 복병으로, 그 노래를 부르니까 복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병이 숨겨놓았던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데요, 이 적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들끼리 이 나라하고 이 나라끼리 연합군이 왔다가 자기들끼리 막 붙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다 죽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주시네요. 복병. 감사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감사가 나옵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장미에 가시, 불평거리면 어떻게 이 예쁜 장미에 가시가 있냐, 불평거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 장미가 피었다고 생각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게 극이죠. 어디 그게 극입니까? 장미에 가시가 있다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불평인데, 가시나무에 장미가 피었다니까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고난이란 것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다. 이 고난이란 것은 이 내용은 정말 좋은 건데 포장지가 막 너무 안 좋아. 그런 선물과 같다. 잘 받아서 펴보면 우리한테 정말 큰 유익이 된다는 게 고난이란 것이. 어저께 이제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왔다고 이제 집에 갈 때 그 까만 봉다리에다 김치를 싸가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엄마를 좀 싫어하는 모이지. 그러니까 가다가요 휴게소에서 그 까만 봉다리를 휴게소에 버렸대요. 버리고 간 거예요. 아까 막 2부 때 놀라도 엄마야 하던데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그 안에 돈을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넣어놨대요. 이 정신 나간 며느리 까만 봉다리도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시어머니가 뭐 주면요 다 보세요. 김치 속에 무슨 반지 넣어놨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선물인데요, 포장지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던지고 싶은데 펴보니까 그 안에 최고의 선물이 들어있더라. 이게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우리를 고치는 게 고난입니다. 그 사람 절대 안 바뀌는데요, 고난 통해 바뀝니다. 그 사람 절대 안 그럴까? 그런데요, 이 퍼펙트 스톰이 불어오니까요, 안 그런 사람은 다 그래요. 난 마스크 안 쓴다. 아무도 안 쓴 사람은 다 써요. 꼭 쓸 필요 다 써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노래를 시작하니까 어떤 노래? 감사의 노래. 하나님, 가시 같은 나에게 웬 장미입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영을 할 때 막 물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에요. 물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고 물을 이용해 가는 겁니다. 저희 같이 민물에 살던 사람은요 파도 치면 잘 못 하는데 수영을, 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요 파도 치는 게 좋대. 파도 따라가지고 싹 가면요 편안하게 간대요. 파도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도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 지가 잡아먹겠지. 어떤 사람은 파도 위에 서핑 보드를 타거든요. 파도 위를 막 날아다닙니다. 남들은 다 무섭다 할 때에 성도가 누구냐? 바로 이 성도죠. 성도는 이 고난의 자리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노래는 복병으로. 그래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찬송할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울 것 없이 찬양하라. 그죠? 하나님 그래요. 너 싸울 필요 없다. 그럼 너는 찬양하는 거죠. 또요, 아침에 일찍이 찬양하라. 또요, 의논하고 찬양하라. 이 찬양이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의논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감사 찬송 의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찬송하자. 이 노래 함하자. 이 찬송하자. 요즘 여러분 어떤 찬송 주로 하십니까? 요즘 제일 인기가 뭐예요? 찬송 인기예요? 요즘 최고의 인기는 미스터 트롯인가 그래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그러면서, 저는 이게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인기가 진짜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막 아줌마들이 막 전화해가 울고 반찬 다 보내주고 막 그런데요. 저한테도 좀 그려보세요. 그 애들이 그래 좋대. 그런데 나에게는 정말 그 찬송이 있는가? 연구하고 찾아내가지고 우리 무슨 찬송할까 해가지고 우리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자. 그 찬송하는 거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찬송하는 거지. 잠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딱 잠들고 깰 때 딱 깨자마자 하나님 찬송하고 그래 봐라. 그러면 그 노래가 시작될 때, 그 찬송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병을 두신다. 생각지 못한 도움을 하나님께 받는다.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나 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난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더라. 역사하잖아.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골짜기는 불화가로. 여러분 26절에 나왔잖아요. 골짜기에서요 이 골짜기를 이제부터 불화가 골짜기라 불러라 그래요. 불화가가 뭐냐면요 송축한다, 찬송한다예요.
골짜기는요 불화가와는 안 맞습니다. 이게 불화가라는 말은요 골짜기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찬송의 골짜기 아니라면 골짜기는 뭐가 어울리는가 하면 사망의 어떤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어울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진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불화가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복병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이요 탁탁탁탁 다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다 죽어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가 하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수거하는 거예요. 다 거두는데 거둬도 끝이 없어요. 이게 전부 막 거둬도 끝이 없는데 며칠 동안 거뒀대요? 사흘 동안 거둬요. 사흘 동안. 여러분은 뭐 이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쭉 널렸는데 그거 줍는데 사흘 걸렸어. 막 계속 주워도 계속 나와가지고 사흘 동안 5만 원짜리를 주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줍다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동이 막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막 감동이 치솟아 올걸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사흘 동안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어. 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보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줍다가 이 속에서 뭔가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다 죽을 상황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 바꿔가지고는요 감격으로 바꿔주시는데 모두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줍다가 나흘째 되는 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막 송축하기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 막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라라 하면서 막 골짜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다 해서 불화가 골짜기라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 지금까지도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다. 예전에는 무슨 골짜기인지 몰라. 그냥 골짜기였어. 지금은 그 자리를 모두가 불화가 골짜기다. 그때 그 코로나 때 어땠느냐?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을 찬송했지. 그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복병을 주셨지. 우리로 피하게 하셨지. 야, 이게 감격입니다. 이 찬송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마지막 따라합니다. 발걸음은 성전으로. 그렇게 찬송하다가 이들이요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가자? 성전으로 가자 해가지고는요 여호사밧을 제일 앞에 세우고 전부 다 성전으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주워가지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시는가 하면요 그 적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태평했다. 30절 유대에게는 태평을 주시고, 태평성대 태평을 주시고,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태평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퍼펙트 스톰 없었으면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어떤 여호사밧? 실패했던 여호사밧, 아합 의지했던 여호사밧, 하나님 싫어하는 거 했던 여호사밧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이 퍼펙트 스톰이 도리어 그들에겐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나눠요. 첫 번째, 이 퍼펙트 스톰의 위기의 때 뭐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두 번째, 여호와 어떻게 해라? 신뢰해라,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세 번째, 여호와께 뭐 해라?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바꾸시는데 퍼펙트 스톰이 퍼펙트 터닝이 되고, 그죠? 완벽한 변화가 되고, 그 변화 끝에 어떻게 해요? 완벽한 승리, 퍼펙트 빅토리, 퍼펙트 VICTORY, 이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시기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주만 바라본다고 했던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높여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복병을 두시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2020년도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퍼펙트 스톰을 통하여서 도리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위대한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몸버둥 쳐봐도 주님 없이는 오늘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